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는 2개의 서로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예언하는 예수님과 맹세하는 제자들, 기도하는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2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살펴보고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는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이틀 전에는 마리아의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해서 또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보지 않고 마리아의 향유만 보았죠. 그리고 조금 전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배신 예고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걱정스레 질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 어떤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6월절 주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주의 만찬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서 14장, 15장, 16장까지 길게 매우 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의 말씀과 이때의 기도가 매우 특별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말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말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사옵나이다. 네,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은혜를 받고 강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나아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안으로 제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놀라운 변화이죠. 그리고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제자 사역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그것을 기록 안 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그런 열정적인 대답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대단한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조금 더 가셔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있고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기도를 부탁하거나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오로지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자신들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점점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그 간단한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인간의 마음과 육신은 본래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너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생각과 실천이 다르고 잘못된 인간 모습을 아직 너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 그런 불일치를 줄이고 그런 어긋남을 고치고 그런 모순을 개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행일치하고 지행합일하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아직 미숙한 모습을 이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주님의 뜻을 이해했고 이제 막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인 이런 이해와 깨달음은 아직 그들의 외면과 행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스스로 하면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가 됩니다. 무엇을 못해놓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이해해 주시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따뜻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로 그들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시는 뼈아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타깝지만 아직 그런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큰 과제를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너희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말씀을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길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 속에서 사랑을 빼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예배를 제외할 수 없죠. 믿음이나 선한 삶이나 전도나 선교를 포기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변화 없이 그저 천국만 가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손쉬운 신앙이죠. 내 모습을 고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려는 마음과 실천 없이 천국만 원하는 것은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신앙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양심과 실천이, 우리의 속과 겉이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한 것 지키지 않고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고 그런 현실이니까 이 세상 속에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지위가 낮은 것은 부끄러워해도 자신이 그런 모순된 모습을 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뭐 그런 것 없어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부와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분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것은 심리적으로 말해서 분열증입니다. 일종의 분열증입니다. 분열증이 무엇입니까? 어떤 둘 사이에서 우리의 정신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중심을 못 잡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내면이 평안하지 못하고 억압되고 눌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불일치하는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가면 나의 죄와 어둠과 부끄러움이 발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거짓된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는 점점 그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안정되고 모순이 없는 인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반적인 삶과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르고 정신을 기르고 우리의 내면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내면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완고해지고 어떤 고집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책을 보고 고전을 읽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후회를 하고 또 경험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다거나 좋은 머리로만 어떻게 단순하게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정신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풍부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내면과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면이 풍성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요나단과의 대화를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자기 내면이 풍성하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내면의 풍성함과 굳건함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좁게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믿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바탕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믿음이 만병통치약이거나 정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힘이 있지 않으면 믿음도 좋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의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의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석헌 선생의 한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임의로 조금 줄였습니다. 중국 송나라 말기에 문천량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송나라가 원나라에 망하던 시기였는데 그는 망한 나라를 찾으려고 의병을 일으키다가 결국 잡혀 북경으로 끌려갔습니다. 원세조가 그를 아껴 전향을 권했으나 듣지 않고 갇힌 지 2년 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글과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북정에 갇히움에 한 흙집 속에 앉아있게 되었다. 집은 넓이가 8자, 깊이가 4발쯤 되는데 낮고 조그만 문짝에 빛 들어오는 틈도 좁은 더럽고 컴컴한 곳이다. 이 여름날을 당하니 온갖 기운이 모여든다. 장마에 빗물이 모여들어 침상괴짝이 둥둥 뜰 때는 물기운이요. 진흙이 반쯤 말라 질적질적 끓어오를 때는 흙기운이요. 해가 나서 뜨거워 바람길이 막힐 때는 해기운이요. 처마 밑에 밥을 지어 부를 때니 더위를 더욱더 돕는 불기운이요. 쌓인 곡식 썩어 사람을 못 견디게 하니 쌀기운이요. 비좁은데 서로 어깨를 비비어 비린내, 누린내, 땀내, 뗀내를 피우니 사람 기운이요. 오줌, 똥, 쥐 썩은 곳, 가지가지 굳은 냄새 썩어나니 더러운 기운이라. 이러한 여러 기운이 겹쳐오니 당하는 사람이 병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체질이 약하고 못난 사람으로 이 속에서 2해 동안을 살았으니 그 무엇을 기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그 기르는 것이 무엇인가?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했다. 저 기운이 7이면 내 기운은 하나다. 하나로서 7을 막아내니 그 호연이라는 것은 천지의 바른 기운 아닌가? 이에 정기가 한수를 짓는다. 하늘 땅에 올바른 숨이 있어 온갖 꼴 지어내니 아래로 가람과 매가 되고 위로 해와 별이 되고 누리에 또한 가득 차고 역사에 드리웠더라. 이 숨이 힘차 가득할 때 얼음인 듯 불인 듯 만고에 살고 해와 달도 꿰뚫으니 살고 죽음이 어찌 말이 될까? 땅도 이를 힘입어 서고 하늘도 이를 힘입어 선다.
슬프다 내가 어지러운 때 만나 술에 실려 북에 이르러 보니 어둠 방 불만 깜빡이는데 봄동산 하늘 캄캄에 잠기었구나. 도랑 속 뼈다귀 신세되어 이렇듯 두 번 더웠다 추웠다 하는 동안 슬프다 이 진탕 속이 나의 즐거운 나라 되었구나. 어찌 다른 잔재주에 있어 음량을 도둑질할까. 돌아보아 이 속에 깜빡이는 빛 우러러 저기 떠도는 흰 구름 끝없는 내 마음의 슬픔 푸른 하늘인들 따하려마는 어진이들 가신 날은 멀어도 그 봄때 엊그제 같은데 처마 밑에 책표 읽고 나니 옛 말씀 내 낯을 비추네. 네, 이 글과 시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 한 귀한 사람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굳은 정신과 내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분은 하느님을 모르는 시간 속에 살았지만 이 천지에 올바른 힘과 정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속에 우리의 내면을 기르고 계속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기르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 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우리의 행동과 삶과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는 것은 많아도 삶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그 두렵고 힘든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손양훈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예수님의 기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비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내면의 힘을 기르시고 또 늘 기도하심으로 이런 인간 본연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알지만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생활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을 자라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내면과 정신을 크게 해주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마음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크고 넓은 마음으로 내면과 정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생활 속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